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죠. 지난주 한국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저는 감히 그 현장, 1945년 8월 15일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의 선조들, 또 조상들, 어르신들이 느꼈을 그 해방의 기쁨, 자유의 감격을 짐작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해방, 자유하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8.15 광복절이 아마 다들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유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유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무언가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여기에서는 이제 전제를 달았습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 아닌가 하면서 무한한 자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자유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무한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에게 자유란 무엇일까요? 야, 나는 물속에만 사는 게 원치 않아. 나는 물 밖에도 살고 싶어. 저기 물 밖에서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아니면 다른 짐승들처럼 나도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 이게 정말 물고기에게 자유일까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고기에게 자유란 물 속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기차는 어떻습니까? 기차는 선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도 자전거처럼 자동차처럼 선로 위가 아니라 그냥 도로를 달리고 싶어 라고 선로 위를 벗어난다면, 탈선한다면 그 기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 역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란 전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 17절 말씀을 통해서 자유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몇 주 동안 텀이 생겼죠. 교수님, 현석주 교수님 찬양 집회도 있었고, 첫 주에 있는 선교 주일 예배도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또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내용이 뭐였더라 아마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이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보시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지 한번 떠올리면서 잠깐 한번 제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첫 주에 나그네들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나그네들이다. 왜 우리가 나그네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라고 나눴고요. 그래서 나그네 된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나그네 대신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나눴습니다. 7월 둘째 주에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그네 되었는데, 거룩한 나그네 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여 살아야 합니다 라고 나눴고요. 거룩한 나그네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그네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7월 셋째 주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말씀과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그것은 사랑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누구이냐? 바로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리빙스톤 산돌인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살아있는 돌들이 되어서 살아있는 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7절 23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의 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돌이 됩니다 라고 나눴고, 산돌된 우리의 최종적인 방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 누구인가의 대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그 어떤 구절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나그네들이다, 사랑과 말씀의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돌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했는데 2장 9절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대표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했는데 바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에게 대사장을 그들이 임명했는데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일하는 그 사역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고 산돌이 된 우리가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사장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행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기도 하고 각 나라 안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일도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예멘에서도 여전히 많은 전쟁들이 있어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들 중에서도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은 바로 내전이 아니겠습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같은 나라 안에서, 어쩌면 한국처럼 같은 민족 안에서 남과 북이 나뉘어서 형제를, 가족을, 같은 동포를 죽이고 미워하는 그런 비참한
전쟁이 바로 내전입니다. 그래서 전쟁들 가운데서 어쩌면 끔찍한 전쟁, 참혹한 전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가장 끔찍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된 성도 된 우리와 싸우는 우리의 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 세 가지의 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해방자 된 사탄과 우리 역시 싸우고 있습니다. 또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째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국의 설교가요 부흥가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무디 선생님을 떠올릴 것인데요. 한 사람이 무디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데 가장 큰 문제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가장 방해가 됩니까? 무디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제 자신입니다. 바로 제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밖에 있지만 내부의 적이 더 크고 더 무섭습니다. 더 치명적입니다. 그 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니면 커서도 이 이솝 우화라는 동화를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솝 우화라는 동화 중에 파리와 블라방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파리 한 마리가 한 집에 있는 꿀단지를 발견하고 그 꿀단지 가까이 가서 꿀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꿀이 너무 가장자리에서 조금씩 꿀을 빨아먹다가 꿀이 너무 맛있다 보니 이 꿀단지를 안쪽으로 점점 중앙으로 들어가다 결국 날개짓하던 그 날개가 꿀에 적셔져서 딱 붙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서 펄펄 날던 불나방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꿀 가장자리에서 조금씩만 빨아먹어도 충분할 텐데 어쩌자고 욕심부려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모양이냐 이 미련한 놈아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졌지요. 그 집 주인이 등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 불 주위로 불나방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주위를 빙빙 돌다가 점점 더 불 가까이 다가갔던 그 불나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꿀 속에 묻혀있던 파리가 불나방을 보면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미련한 놈이네. 타 죽을 만큼 그렇게 불장난이 좋니? 파리와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라도 정욕, 이 탐심,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리처럼 불나방처럼 우리는 망하고 맙니다.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 아마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육체의 정욕이 즉 죄의 성품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오늘 사도 베드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죄의 성품이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욕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인 욕구,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왜곡된 방법으로 채우려는 의도, 그것을 말합니다. 식욕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죄는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먹고자 하는 것, 배고픔을 느끼는 것, 더 먹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탐심을 부리는 것,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 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 자리에까지 놓으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재물을 가지려는 욕구를 채우는 것은 육체의 정욕이 되겠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 세상에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 기부하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앉는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자리에 오히려 내가 앉아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체적인 정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적인 정욕과 맞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할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나눴지만,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인간들이 만든 신상이나 어떤 황제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우상들을 섬기는 신들의 신상에 절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크리스찬들은 무신론자들인가? 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땅에서는 나그네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은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자들인가?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또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황제는 가이사 시저인데 로마 황제를 왕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가, 반역하는 자들인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또 한 지역에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형제여 자매여 라고 부르면서 서로 교제하고 입맞춤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근친상간하는 자들인가, 이런 오해를 했습니다. 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면서 이것은 살이다, 이것은 피다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식욕하는 자들인가, 이런 오해들까지 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말들을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오해하는 자들, 여러분을 잘 알지 못하고 겉으로 오해하는 그 자들, 그들의 그 오해, 비난, 이 조롱을 잠재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 정욕을 제어하고 바르게 행동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싸워서 육체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행실을 바르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이제 점점 거세지는 그 박해와 핍박에 놓여 있는 사도 베드로, 어쩌면 총독들이나 왕들을 미워하고 맞서 싸우라고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인간이 세운 권위자들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곳은 로마의 속주들로 로마 황제가 직접 가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로마의 원로원에서 파견받은 총독들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받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권위자들, 총독들에게 이 인간의 세운 제도에 복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복종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 왜? 오늘 성경은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벌줄 자들에게 벌을 주고 상줄 자들에게 상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만약 권위 있는 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버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사내린 공회위원들이 너희가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맞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꺼이 매를 맞고 기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우리로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선행한 자를 포상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기 위해 세운 권위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교통 법규라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의 비즈니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금을 내는 문제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라, 바르게 하라, 법대로 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티켓을 끊기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대부분 화를 내죠. 아니 저 차도 그렇고 저 차도 그렇고 다들 나보다 빨리 가고 다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잡았느냐, 왜 나만 걸렸지, 되게 불평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미국 선배들이 딱지를 끊길 때 벌금을 내지 않는 방법, 노하우를 알려주겠다. 어떻게 하느냐, 딱지를 끊기면 그 경찰을 수를 해라. 그러면 그 경찰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었어요. 그때 되게 나도 나중에 써먹어야지, 나중에 걸리면 그래야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얼굴이 화끈거리고 되게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티켓을 끊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티켓을 끊습니까? 속도를 위반했거나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티켓을 끊는 거죠.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티켓을 끊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을 뉘우치거나 아니면 뭐 하기보다 먼저 불평하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구하려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분도 있고 유학생으로 지금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는 미국에서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치안이 유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고 있죠. 우리가 누리는 그 권리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선을 행하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법을 지키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바르게 선하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억측과 오해와 말도 되지 않는 루머와 소문으로 욕하고 비난하는 그 무지한, 어리석은 무지한 자들의 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선행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렇게 살라, 선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너희가 바르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오해와 어리석은 입을 막을 수 있도록 너희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누가 보더라도 바르게, 누가 보더라도 선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성실하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세 번째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자유를 올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모순되는 두 단어가 한 구절, 한 문장 안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인이라는 말과 종이란 말은 정반대에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로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마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것이 자유라고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은 내 자유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악을 행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더욱이 하나님의 제사장 된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해도 된다라는 자유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죠.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정욕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산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 마땅한 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죄의 종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를 지어도 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럴 자유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는 죄의 성품, 육체의 정욕에 넘어져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많이 이전에 살펴봤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하죠.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라는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누군가는 말하죠. 종노릇하라고? 내가 왜 누구의 종이 돼야 돼? 나 종 되기 싫은데. 나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또 종이 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건 아니면 알지 못하고 있건 사람들은 누구나 어딘가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자신이 지금 종노릇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돈 앞에 벌벌 떨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은 돈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곳에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자체에 나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내가 유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정도로 내가 영향을 받는다면 어쩌면 나는 내 자존심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술에 종노릇하거나 심지어 마약에 종노릇하거나 그 누군가 그 무엇인가 모두는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온 우주를 하나님을 대표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결국 그 온 피조물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스스로는 자유롭고 싶었다고 말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피조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에 종노릇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이제는 죄의 종에서, 죽음의 종에서, 그 어떤 돈의 종에서, 그 무엇인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한 자유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나 아니면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에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만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기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반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나 시적인 표현도 있죠. 그런 상태를 나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인이며 하나님의 종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든지 어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동포든지 난민이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앙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국가의 위정자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권위자로 세우신 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로운 종 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그 참 자유인으로 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지를 실천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미국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군과 같은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룰과 기준을 빼곡하게 적어서 아내에게 주면서 그대로 살도록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평화와 남편과의 관계를 위해서 남편이 준 그 룰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몇 년이 지나 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주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으로 남편을 섬기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적어주었던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 그 쪽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지에 적힌 대로 지금 자신이 현재 남편에게 행하고 있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기꺼이 그 누군가를 얻기 위해 그 누군가의 종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권위자들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고 권위에 복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